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구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는 어리석음인 줄 알고 주의 시간 회개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언약궤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텐데 그리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는 것은 오직 이 말씀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성들이 따랐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21절 말씀까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친히 이 귀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늘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성공할 기회가 몇 번 온다 그랬어요? 3번 온다 그랬죠? 왜 3번이에요?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수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죠? 그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은 참 세상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어떻게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아마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도 그전에 사업도 해보고 있었지만은 한 2번 정도는 아직 한 번 남은 것 같은데 2번 정도는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여하튼 제 농담입니다만은 3번 찾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참 굉장히 부단히 자기를 좀 이렇게 훈련하고 또 스펙을 또 쌓고,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스펙을 많이 쌓요, 그죠? 그리고 참 이 3번의 성공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공 10계명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대. 이제 10계명을 쭉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 늘 그냥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 또는 자기 습관을 제대로 항상 이런 습관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치관을 또 이렇게 세상 지금 현실에 맞게 가치관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 3번의 기회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준비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이 3번의 기회를 잡는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도 보면은 참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든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는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도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실에 맞는 가치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이제 이런 3번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인데 본인은 알지 못해요. 물론 내 자신도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모를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습관이 누구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면은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자식들한테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자식을 결혼시키면은 가문을 보잖아요. 그죠? 가문을 보는 게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습관을 잘 키우느냐. 항상 뭔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좀 내가 힘들더라도 자기를 좀 이렇게 부단하게 쳐서 노력하는 삶을 사느냐. 이런 것에 성공 여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전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믿음에서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이 라합은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시켰다는 면에서 굉장히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녀에 대한 짧은 소개는요, 뭐라고 합니까? 기생이라고 그래, 기생.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참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여기 기생이란 기생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기생의 집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아마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술집, 뭐 중학집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 옳을 듯합니다.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도 그런 박복하고 천박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서자마자 일단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연히 그녀의 집을 찾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하필이면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이런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북한에서 간첩들을 보면 사람 눈에 잘 띄는 곳으로 가진 않고 늘 숨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이 술집이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서로 술 마시고 대화하는 곳이 이 술집인데 그런 곳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통상 술집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정탐꾼들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을 두고서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여리고성이 굉장히 웅장하고 강한 성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일반 서민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아마 이런 후자의 목적을 두고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정탐꾼이 찾은 이 기생의 집에 대한 의미가 매우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자마자 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든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우선 전제를 깔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것도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 이 구약의 역사는 1.1핵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여러분 여기 기생이라는 자나라는 뜻은요 일반적으로는 간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기생하면은 간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의 이 자나라는 이 간음의 의미는요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간음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간음이라는 이 음란이라는 의미를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상 숭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미로 이해한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녀가 기생의 신분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녀 한 사람만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 속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영적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상과 육적인 소욕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라합이라는 뜻은요, 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는
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한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나간 이방인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통하여서 뭐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그 목적을 두고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우상 숭배에 처해 살아가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 합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몹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어떻게 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라합은, 왜냐하면 라합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방인, 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 라합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라합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천국을 그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본문 전에 나타난 라합의 행동에서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정탐꾼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서고 그녀는 그들을 잡으러 온 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탐꾼들을 지체없이 숨겨주는 이 사실로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준 이유를 라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정탐꾼들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녀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모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만입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그 이상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지 않았죠. 두려움에 벗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그런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조선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감한 여인이었어요. 주막집을 했으니까, 술집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어요. 찾아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추태를 부리고 사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가나안 조선들의 죄상을 많이 피부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 주변에 이 라합과 같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소돔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안주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에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요, 라합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그런 하나님께 굴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묘안을 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굴복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자신들을 변장하고 속이는 행동을 해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지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변장을 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또 다 썩은 그런 떡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멀리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다, 이런 정말 불쌍한 척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안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는 굴복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브온 족속이요, 힘이 없어 이런 비굴한 것처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어느 다른 족속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성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자기의 물리적인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 약해가지고 그냥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능력에 비해서는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부인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 족속이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굴복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야말로 엄청난 배신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이 다른 족속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족속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강한 기브온 족속들이 다른 방법, 얼마든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대해서 이 유랑하는 히브리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과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 행세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접근하였지만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합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죽어서 어찌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서 어떻게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기본 조선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조선들은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라합이나 여기 기본 조선들이 그저 광야에서나 유랑하는 히브리 족속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것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이 라합과 기본 족속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 광야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심히 어리석어서 자신의 익숙해진 환경과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을수록 환경에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환경을 벗어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벌써부터 저도 이 환경을 벗어나는 게 막 두려워요. 또 하고 있는 습관을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그냥 이제 쉴만도 한데 쉬지 못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다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오늘날 하는 노인도요. 그 밭에 농작물 자라는 거 이런 것들 그 풀포기 나는 거 잡초 나는 거 이런 거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안 해도 될 연세인데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습관과 환경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라합은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택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여기에서 형성된 생활의 습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실과 믿음의 역사와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은 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거를 선택하는 삶의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라합처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오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진멸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무시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당시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도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써서 이 여리고성을 진멸시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진멸하자마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치지 못하고 몰래 훔친 그 사람이 있죠? 아간입니다. 아간. 여러분, 이 아간이라는 자의 범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 아가는 같은 범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한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범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상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만큼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 얘기는 처음 출발점에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들은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거는 몰래 감춘 거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 자체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천국이 완전히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까지는 이제 미완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벗어나느냐? 이 라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역들, 자원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뒤로 하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는 마음, 그 지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자신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듯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과 모압에서 있었던 무서무리의 막강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일들과 또 발람의 끼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실체를 듣고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돼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준비된 인식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생명만큼이나 우리들 스스로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지식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며 교훈을 삼고 있나요? 이 약속을 실체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나 기브온 저석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앞으로 닥칠 심판과 구원의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정탐꾼은 숨겨진 일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때에는 어찌 보면은 큰 모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 다 주일날도 가서 일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상 또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그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험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뒤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밭을 산 어떤 사람과 같이 그 밭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에게 정탐꾼들은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렸던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그 집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절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서 라합은 이 비밀을 자기 편에 있던 이 가난한 소수들에게 누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설하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누설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대적들에게 알렸다면 아마 그녀에겐 큰 화가 되겠죠. 어찌 보면은 또 알렸다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라합과 같은 우리들이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누설하다라는 말은 눈에 띄다,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들이 가난한 조선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거나 유리하게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면은 이것이 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들어온 사실을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탐꾼들이 왔지만은 나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은근히 발라메끼처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은근히 어떤 다른 제시를 이렇게 통해서 그 범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도록. 그건 누구도 몰라요.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누설하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탐꾼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고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어떤 말과 행동과 총체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한 조선들에게 유리하게 어떤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하신 일들을 가능한 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 가능한이 아니라 삼가 말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전해야 합니다. 어설픈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치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빌미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용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침을 받은 자의 영적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 들려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출사와 같은 이런 범죄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다 성경에 나와 있죠. 방언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계속 들먹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표적을 삼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조례에 따라서 헛된 철학적 소재를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증거하는 그런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덕담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붉은 줄을 매라.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결코 이 사실을 대적들에게 알리지 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내렸던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자신과 가족들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러분, 라합이 가족들의 구원을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 분명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나타낸 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지식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문에 낸 붉은 줄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붉은 줄은요, 생명을 대신하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많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나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을 상징하는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자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왔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1장 5절에 라합은 누구예요? 이 보아스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룻을 만났죠? 이방 여인 룻을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낳게 돼요. 다윗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문에 이 예수의 피 흘림의 흔적이 있는지 각자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 흔적,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흔적을 스티그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피 흘림의 흔적이 있느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있는 거에서 더 풍성하게 받고, 없는 자는 예수의 생명의 이 흔적, 피 흘림의 흔적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그 알량한 육신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삶은요, 전도서 2장 21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여러분, 사실 어떤 분들은요, 인생이라는 것이 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죽는다는 것은 순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죽음의 문턱에 항상 우리는 걸쳐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도요, 이와 같은 자신들의 처지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것이 늘 준비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만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실한지 이걸 좀 돌아보는 그런 삶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연습을